11장 31절.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을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또 마무리해 나가죠. 12장, 13장이면 끝나고요. 이제 시편을 다뤄가리라 보는데요.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가나안 땅 주셨다. 그것이 증거되어져서요. 그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제 많이 여러분에게 열어지리라 봐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많이 열어지기 때문에 또 한층 새로워지는 그 신앙 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고난받았던 이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40년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신다 그래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잘못 오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40년 지나서 그 이후부터 신약 성경을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톱으로 키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거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했던 그 모든 사건은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거 여러분이 해두면서 어쨌든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고 40-50년 후에 기록이 되어졌던 거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복음에 놀라운 축복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절씩 또 해갑시다. 31절부터 하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오라고 정탐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여리고를 정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2명을 어떻게 영접했다 그 얘기예요. 살려줘.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멸망치 아니했다 그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나가리라 보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라합이 영접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지금 그냥 사사로운 정탐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정탐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 구속사역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정탐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 여리고 지나서 가나안 땅 지나간다는 거 그거 믿었어요. 그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줬죠. 그리고 나도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 그래서 그래 우리를 살렸으니까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언약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다 무너진다 그 얘기죠.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근데 뭘 주죠? 붉은 줄을 너에게 창문에다 매달아 놓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붉은 줄을 매었던 기생 라합의 집만 한 가정만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붉은 줄이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붉은 줄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증거되어져요? 붉은 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러면서 여기 기드온, 바락, 삼손 어디예요? 사사기서부터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 사무엘 나오는 거 보니까 사무엘 상까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다. 더 많은 것이 증거가 있지만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사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사사기에 내가 알기로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걸 얻어 터지는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사가 8명인가 9명인가 10명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사들은 다 누구를 예표로 할까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져서 40년, 70년 막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에 사용되어졌던 사사들은 누구를 예표로 할까요?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사기 재밌겠죠. 한번 제가 했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간이 되어지면 잘 풀어내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를
멸하고 승리한 사사 그렇게 얘기하고, 바락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로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승리하는 사사.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가지고 이방 여인 드릴라 꽤 꼬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드릴라 향해서 죄인을 상징하고요, 삼손이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역사를 결국은 나중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도 누구를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봐, 그래서 눈 빠지고 귀 빠졌다니까. 아니요. 그분이 죽으셔서 많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사사기도 풀어지면 많은 구약 성경이 풀어지리라 그렇게 보고요. 입다 있죠. 입다.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사사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시조이고요, 다윗 왕을 세운 왕국을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군대들을 많이 멸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그런 왕국을 꿈꿨어요. 이방의 많은 나라를 쳐서 다스려서 유대인의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것을 꿈꿨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작 귀신이나 쫓아주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답답했던 거죠. 아니 언제 저 로마를 깨부리셔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맨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쳐주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져도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을 내서 되어지는 일도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거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또 사무엘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세웠던 자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자가 사무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한 같은 자가 전쟁에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죠. 그래서 사사기의 10명인가 하여튼 11명을 통하여서 다 구원하는 역사, 이방인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사사를 통해서 다 세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32절에 이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33절, 34절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 때문에 환난, 슬픔, 눈물, 고통을 이겼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버리기도 한 자들이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친지들에게도 버림을 받기도 했고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믿음의 선친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냥 달라고 해서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절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이, 저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요, 분명히 있죠. 기꺼이 내려놓죠. 은혜 때문에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내려놓고 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장육부, 여러분 영혼이 바꾸어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진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잠깐 언급했다, 그 얘기인데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은 부활인데 왜 또 더 좋은 부활이래요?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부활, 일어나다, 회복되다 그 얘기를 하고요. 육신의 호흡이 다시 와서 회복되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한 군데만 살펴요. 왕상 17장.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심히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일하는 주모의 죽은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죠?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 그래서 가부에게 아들 청년이 있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간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청년 아들이 살아났던 것 얘기하시고 있죠? 그렇게 다 구약에서 이미나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가 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나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산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그리스도로 짝을 이루지 않는 데 곳이 없어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적이 있고 그 많은 기적이 있고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고 여호와로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열왕기 하에 보면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엘리사가 그때 살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시 보세요. 35절. 자,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자들을 얘기해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에도 그렇게 죽은 자를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좋은 부활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은 구약에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부활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살고 영생을 하고 신령한 생명을 얻을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의 사르밧 가브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은 장차 세상 종말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날 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36절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죠.
그럼 누가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누가 받았느냐? 에레미야 20장 2절. 사람을 밝히지 않지만 봅시다. 이에 밧수월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는데, 여기 인문에 있는 누구예요? 착고에 채웠다, 이렇게 옥에 갇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를 어떻게? 에레미야가 매를 맞았어요. 여호와의 집 베냐민 인문에 있는 착고에 어떻게 딱 묶여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38절. 네. 그들이 에레미야를 치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구덩이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갔죠? 지금 여기 에레미야는 어떻게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처럼 방불한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강한 권력자에 의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 얘기거든요. 역대하 24장 21절. 무리가 함께 끼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누구를요?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어떻게? 마지막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여긴 너무 많으니까 열왕기상에 나아가면 아합 왕 당시 나봇의 경우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뭘로 죽어요? 톱에 켜서 죽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해나가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한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톱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사람들의 귀에 좋은 얘기하면요, 맞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 귀에, 사람의 구미에 담기는 말씀을 전하면요, 환영받죠. 환영받고 말고요, 막. 자, 사무엘상 22장 18절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이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 안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사울왕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몇 명이 죽어요? 85명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왕상 19절 하세요. 제사장들이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이와 양을 어떻게 칼로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왕상 19장.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어떻게 해요?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브리서 10장 37절에 그렇게 톱으로 켜는 거, 칼로 죽이는 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서 목에 베임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향해서 당해도 어떻게 기꺼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죠?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세상에 속한 어떤 권세로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죽임도 감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의 선친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그림자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보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어떻게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들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가 있대요? 예, 누구 품고 있대요? 예, 거지 품고 어디 있어요?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있어요. 예, 자, 그럼 다시 보세요. 40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 또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푸는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던 줄. 그러면 예전에도 좋은 거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신약의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는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실체가 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구약의 성도들도, 지금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함을,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맛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끝나고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믿음으로 따라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죽었던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약속이죠. 구약의 예언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줬던 것보다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은 예수님이,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그러죠. 더 좋은 약속, 구약보다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구약에도 중보자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근데 그 모세보다도 더 대단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피조물이고요, 사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뭐야? 하나님의 장막으로 천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일 그렇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일. 그래서 더 좋은 일, 대제사장, 구약의 아론보다 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보다도 더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래서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제물,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자이다.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구약에는 그것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그러면서 하늘로서 더 좋은 언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양이나 소로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치 못해서 날마다 죄가 생각나서 날마다 양 잡고 서 잡았다. 그러나 이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이제 죄 문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죄 문제 끝내서 이제 앉으셨다. 그럼 여러분도 끝났다 그 얘기죠. 근데도 죄 문제를 붙잡고 거론을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아니, 회개하라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린 거 아주 그게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속는 거예요. 예?
뭐 2000년 전에 다 가져가고 앞으로 주일제까지도 다 가져갔거든요. 에고대고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죄가 나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삼고 양식 삼아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복음으로 진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뤄가는 것이 마땅하다니까요. 처음엔 눈물 한두 번은 흘릴 수 있어. 그 다음날 또 와서 회개하라면 여러분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네? 없는 죄 있는 죄 다 짜내서 회개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성으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자,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근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왔죠.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와 저희를 어떻게 해요? 대조를 시켜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저희는 누구예요? 옛 언약, 중보자, 짐승의 피로 지냈던 저희들, 구약의 사람들을 말씀하고요. 누구 얘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대표로 얘기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 더 좋은 새 언약 중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예배해 놓으신 한 몸으로 제사를 드렸던 영원히 온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의 저희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너네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율법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래. 나 억울하다, 내 핏값 너네들에게 찾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가지면 여러분이 율법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눈 어두고 귀 얻은 게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저희로 구약의 사람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는데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온전함을 입듯이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 예수가 오셔서 그 약을 성취함으로 그들도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함으로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구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의 시대가 왔어요. 옛 언약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시대가 왔다, 그 얘기고, 여러분을 들어서 일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들어서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 많은 생명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증언하고 평안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니 물러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전진해 줄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이러므로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졌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그렇죠? 무거운 거 뭐예요? 이제 율법이에요. 얽매기 쉬운 죄, 율법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깨닫죠? 이제 버리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우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제가 어저께 오늘도 주일날 아침에 설교한 것도 요한 1서를 통해서, 뒷부분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책 있죠? 그 책 가지고 다 정리해 온 거예요. 다는 해오지 못했지만 그것 가지고 설교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보셔서 많이 보세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자꾸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 1서가 그것도 너무 아니, 여러분은 세서 잘 은혜가 안 되나 봐. 네? 나는 약해서 너무 믿음이 되고. 네?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믿음 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오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아주 열심히 우리 한번 그 일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